자,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강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 골자를 짜는데요. 가장 먼저 잡았던 파트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제 이 근간의 삶 가운데 정말 저를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본문이 오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나 신났죠. 진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난 주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러니까 거의 6일 동안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뭔 말씀을 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글로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써야 설교 시간에 다른 소리 안 하잖아요. 이렇게 글로서 쓰기가 힘든 거는 또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건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 설교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 본문을 또. 근데 계속 마음 가운데 이 구절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완성하고 보니까 너무나 투박하고 또 너무나 편향적이에요. 오늘 설교는. 그래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요즘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신 분들은 오늘 잠깐 졸아도 괜찮아요. 네. 근데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이 그분에게도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강남역 10번 출구에 가서 야구 연습장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야구 연습 정말 많이 하고 와요. 가는 20-30분 동안에 화가 난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1,000원 집어넣으면서 막 공이 부서져라. 요즘 좀 그러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치고 나면 뭔가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2, 30분 오는 동안, 지하철 타고 오는 동안 생각의 정리를 딱 하면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의 실수도 좀 적어지는 것 같고, 어떤 행동의 실수도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강남역 10번 출구 야구장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각 사람마다 좀 다른 접근을 하겠지만, 저는, 큐티를 먼저 해요. 큐티를 아침에 했으면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봐요. 내가 놓친 말씀이 있나. 그래서 혹시 내가 말씀 가운데 나에게 뭐 이야기하시는 게 있나 하고 큐티를 해요. 근데 큐티 하다가도 뭔가 아직 내가 속 시원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 한 권을 잡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에 교회 부서 이동이 있게 되면서 제가 청년교회를 맡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무언의 사인들과 뭐 그런 기류 가운데 있어서 과연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에 도착하기 전까지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읽게 하셨을까? 그리고 출애굽기가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읽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과연 내가 청년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제가 겸손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제 그릇 자체를 잘 모르겠거든요. 좀 작은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은기 전사님 설교 너무 잘하셨잖아요. 글을 이어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배 같이 드렸지만 이 진짜 훌륭한 밴드와 같이 막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담감과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1년 전만 해도 같이 만났었는데 코로나 시대 터지면서 진짜 몇 명과 밖에 연락하지 않고 했는데 정원은 개편되었다는데 만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잘 뭉쳐지지 않는 것 같고 나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독이 든 성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조금 들었었던 거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쭉 읽다가 오늘 4장 읽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20절 말씀이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되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4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성경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너는 이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당연히 가는 길이고, 당연히 모세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자인데 다른 걸 들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눈을 열어서 어텐션하게 했던 한 단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물론 시편 23편과 이 오늘 본문의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지 않지만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고백처럼 오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어요. 그래서 4장 20절을 읽고 나서 내 마음이 딱 반응했어요. 이거구나. 이전까지는 정말 많은 마음 가운데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그래. 내가 이젠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제 고민 자체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내
저의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일은 특별히 목회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의 개념 가운데에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어떤 예술 계통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저는 내가 하는 사업은, 내가 하는 예술 활동은, 내가 하는 공부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운데 사명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물어보면 우리의 기도의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단 하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 모든 땀 흘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즐거워하세요. 내가 연예인을 한다고 해서 더 기뻐하시고,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나를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박사 코스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고민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내게 이 사역을,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때에 청년교회에 있어야 할 자리인가요? 하나님, 그것이 기뻐하는 자리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대답이 없어서 그냥 가기로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대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노코멘트. 자, 어쨌든 여름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미친 듯이 폭풍우가 막 와서 유리 창문에 비가 막 쏟아지면 정말 무섭거든요. 무섭고 막 정신없는데 갑자기 그 비가 뚝 하고 끊칠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저에게 출애굽기 4장 20절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혹시나 마음 가운데 저와 같은 고민이 있는 분이 있다면 목회 빼고, 목회는 제자리니까 넘보지 마시고, 다른 영역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저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듯이, 그리고 저의 생각을 잡아주듯이 여러분의 생각을 잡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를 주시겠구나 라는 거예요. 지팡이. 그때부터 저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었죠.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준비한 지팡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여러 사람이, 그 여러 사건이 저를 도와주는 분위기로 돌아갔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이 밴드들 말도 안 되잖아요. 찬양팀들. 말도 안 되잖아요. 주중에도 나 맛있는 거 밥 사주겠다고 막 전화 와서 밥 사주고.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했던 사실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지팡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사람을 만나고 미팅을 하고 일을 만드는데 많은 일들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지팡이라고 사인 주지 않은 일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좋은 만남으로, 좋은 일로.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쯤, 아니면 내가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꼭 4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즘 제가 이렇게 통화하고 연락하고
오랜만에 나 연락 안 해서 너무 미안한 부부도 있지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중간에 많아서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길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그런 은혜, 감동을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 4장 20절에 보면 막대기, 그러니까 저는 막대기라는 단어에 딱 꽂혔는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막대기 앞에 몇 가지 단어가 더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진 모세에게 지팡이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양을 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있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양 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멀리 있어도 지팡이를 잡고 있으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팡이로 번역된 여러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맞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맞대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길게 뻗쳐진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막대기예요. 지팡이예요. 그래서 약간 두꺼워서 어떤 일을 하냐면 양들이 잘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듣기는 잘 됐지만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긴 막대기로 해서 양들을 이렇게 툭툭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툭툭 치는 일.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양들이 눈도 안 좋기 때문에 가다가 이 양털 많잖아요. 오늘 양털 옷 입고 계신 분은 뭐 없는 것 같은데 양털 옷 보면 진짜 양들은 그 털이 섞으면 이게 그 머리 엉키듯이 엉키거든요. 그러니까 양들끼리 엉켜가지고 막 눈도 안 보니까 더 싸우니까 계속 이 양털이 계속 뭉치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툭툭 치는 일. 그리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수풀에 들어가서 수풀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깊은 그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건져낼 때 이 막대기를 사용해요. 주로 이 단어는 그러나 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 지팡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단순히 지팡이라는 그런 막대기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사용되냐면 지배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의 지팡이, 뭐 심판의 지팡이, 약간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를 함께했던 그런 지팡이예요. 고집센 양을 툭툭 치면서 먹을 곳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지팡이죠. 수풀에 걸리거나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또한 집어내는 그런 지팡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양들에게 저쪽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해서 몸보다 먼저 어쩌면 방향을 보여주었던 것이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어떤 역할로 바뀌었냐면 건축 노동 가운데 너무나도 시달려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조금 하니까 우리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고집불통,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듯한 그런 미련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로 사용하시는가.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면 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일이 또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그 진행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냥 A부터 Z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대로만 행하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쭈삣쭈삣 걸어요. 가지 못해요. 오늘 가지 못했던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었어요.
보시면 아마 이 17절의 짧은 구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구절 가운데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가, 여호와요, 여호와가, 여호와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내는 그런 구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모세가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가지 못했을까? 하나님도 경험했는데, 부르심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줄 알았는데, 근데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왕자에서 도망자로, 살인자로 이집트 땅에서 도망쳤던 그 자기의 과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모세는 가고 싶지만 모세 때문에 모세가 사고 쳐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노예 생활이 더 가혹하게 됐죠. 어느 누구도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모세를 웰컴하지 않았어요. 그 기억 하나,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모세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저주저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못 가요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의 기억, 실패, 상처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딱 읽는데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더 이상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니까요. 모세의 걱정거리는 그냥 없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걱정거리라는 거죠. 저는 갔어요, 주님. 근데 그 사람들이 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가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 제가 헌신한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열정을 다해서 제 목숨을 바쳐가지고 당신 말씀에 순종해서 간 그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또한 응답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공부하고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이런 직장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도 계속 하는데 어떤 이유로 탁 막히게 되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길을 맞나? 내가 진짜 부르심이 맞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만이 알 수 있는 기적을 통해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될 것이야. 너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 가운데 이 손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손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장소, 길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세는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양도 치고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막대기를 잡고 싸우면서 살았고 어쩌면 젊은 시절에 자기 힘으로 칼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애굽의 영토를 넓히는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의 손을 가지고 할 때에는 자기의 손으로 무언가를 할 때에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정상일까요? 어떤 뱀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은 꼬리를 정말 잘 잡으면 뱀이 이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손이 있는데 제 뒤에 넣었다가 쑥 하고 빼니까 나병이 됐어요. 한센병이 됐다는 얘기예요.
문둥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힘, 그리고 품에 넣었던 그 나병 걸렸던 손이 나아지게 하는 것. 뱀의 꼬리를 잡는 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하는 거예요. 뭐 뱀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인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병 걸렸던 손이 품에 들어갔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다가 빼니 그 손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뱀의 꼬리를 잡아서 뱀의 꼬리를 잡는다고 해도 그 뱀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병 때문에 몸의 병뿐만 아니라 나병이 걸리는 순간 거룩함에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병 걸린 그 손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뱀과 같고 나병 걸린 환자와 같거든요. 모세가 이 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경험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보호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손은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을 지켜주셨고, 모세의 힘을 지켜주셨고, 모세의 장소를 지켜주셨고, 모세의 길을 지켜주셨고, 모세의 사이드, 모세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힘이 되십니다. 그 힘으로 능력이 되시고 그 힘으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보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감동해서 바보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삶이 힘 받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장에 나오는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잡았다라는 단어예요. 아무리 좋은 지팡이가 있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잡지 않으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거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훔치는 거예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잡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아닌 거예요. 줬으니까 내가 그냥 받았어. 이 표현은 아닌 거예요. 모세가 조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계속 안 된다, 못한다 얘기했던 모세가 지금은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못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 꽉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무언가를 잡고 시작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공중에 허우적허우적거려요. 그래서 저는 그 인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게 아니야. 허우적허우적거려요. 허우적허우적거리다가 그러다가 의사의 손이나 의사의 뭔가 뭐 머리카락에도 딱 잡히면 그때부터 가만히 있어요. 편안해요. 아빠 손 대신에 의사 손 잡는 약간 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안정감을 찾아요. 태아에게만 그럴까요? 손에 걸리는 것만 다르지 여러분 무언가 잡고 있어요. 우리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빠른 차를 타고 갈 때는 핸들을 잡든지 아니면 뭐 핸드가드를 잡든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룡열차거든요. 뭔가 잡을 게 없어. 그냥 기계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날 죽여라 하고 1분 동안 막 그렇게 해야 안정하는 거잖아요. 뭔가 잡아야 안정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래도 너 프리미엄 카드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전셋집이라도 잡아야지. 직장이라도 잡고 좋은 학교 졸업장이라도 잡고 영어 점수를 좀 잡고 자격증이나 주식이나 빵빵한 자식이라도 네가 키워놔야 4번. 네. 설교 1부 마쳤고요. 2부 시작할게요. 오늘 너무 길었구나.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시간 맞춰서 끝낼게요. 아직 끝날 시간 아닌데 아직. 네. 제가 마음에 결심한 거 있어요. 설교는 제때 끝내야지. 어디까지 했지? 어쨌든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에 영원한 안정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30대 다 넘었잖아요. 20대 지금 파릇파릇한 우리 청년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나요? 오히려 그 안정감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소위 속된 말로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지쳐 있는 것 같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안쓰러워요. 저도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 나 뭐 하고 싶어 라는 말이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덜컹덜컹 겁나요. 우유라도 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걱정이 되죠.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피로를 느끼고 열심히 일하고 근심하고 과중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행위를 멈추게 해줄게. 잘 쉬고 또 잘 자고 잘 쉬어라. 여기서 멈춰라. 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쓰여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조금 윗구절을 보면 왜 이런 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뜻이 해석됨으로써 마침내 이 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kg짜리 쌀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등치에 10kg 너무 작은가요? 25kg로 얘기할게요. 25kg짜리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5kg짜리 쌀자루를 쥐고 저보고 저기 교육관까지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면 여기 지금 학성다거리지 압구정 한가운데서 지금 쌀을 메고 너무 창피할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제가 나 가기 싫어요. 들기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누군가가 사실 그거 네 새끼 먹을 쌀이야. 네 아내에게 줄 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의 생각은 좀 바뀔 것 같아요. 쪽팔린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죠. 지하철에 메고라도 가야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피곤하고 늘 무겁고 늘 어려운 길로만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해석을 잡고 있으면 잠시 의지할 만한 것만 우리가 잡고 가게 돼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죠.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약 좀 먹었거든요. 몇 킬로 빠지고 나선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 밥 먹는 거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러니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지 않으면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막대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금막대기를 갖다 주고도 그것을 쇠막대기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걷어차고 자꾸만 죄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을 자꾸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고 잡아야 되는데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잡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잡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안정감을 주는 것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갈아서 그것을 취하는 일들을 멈춰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우리가 계속 취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손에 계속 놓고 나아갈 것은 무엇이냐면 잠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귀에 우리를 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게 하세요.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교회에서 충성돼서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 일이 좀 없어질 테니까. 근데 제가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고생해가지고 그 직장에 보내셨는지, 그 학교에 보내셨는지, 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지, 왜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건 그냥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해석된 것들이 있어요. 아이폰 12보다 더 좋은 거예요. 내일이면 1,000만 원 정도 떨어질 새로운 전기차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몇 시더욱이 뛸 수도 있고 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집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해석이 되지 않아서 내가 폭풍우처럼 몰아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돼요.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 바닷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오세요.